오늘부터 3주간 가족 관계에 대한 바울의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6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6장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관계라고 하는데 왜 주인과 종이 나오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종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마다 종이 있는 집들이 제법 있었고, 그래서 같은 식솔이라 볼 때 비록 혈통은 아니지만 한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관계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가족 간의 관계이지만 실제를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을 대조하여서 그들이 각각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남편,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부모,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 이들은 전부 지배 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하여서 아내나 자녀들이나 종들은 전부 피지배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양극에 있는 사람들이 한 울타리 안에 살면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오늘부터 3주 동안에 있을 모든 내용의 핵심은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이 피차 복종의 큰 테두리 안에서 관계들을 어떻게 맺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피차 복종한다라고 할 때 이 복종의 단어를 들었을 때에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든 피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든 양쪽 다 생소하고 거북하게 들리는 용어였던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배계층에 있던 사람들은 한 번도 피지배계층을 향하여서 복종의 태도를 취할 이유가 없었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구조였고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는 구조였습니다. 당연히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러한 관계였기 때문에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배계층이 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용어였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피지배계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당시의 사회적 구조 속에서 그들은 복종이라는 말을 굳이 들을 필요 없을 만큼 오랜 세월 동안 복종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혀 새로웠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억눌려 왔던 삶이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구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불평등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평등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을 늘 가까이 대하셨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종의 자리에 두셨던 이러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환호하였던 것입니다. 야, 이런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이런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진정한 평등을 맛보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겠구나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피차 복종이라고 하는 듣고 싶지도 않은, 너무나 오랫동안 몸에 배겨있는 그 말을 다시 듣게 되었을 때,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과거로 회귀해야 된단 말이냐 하는 의미에서 바울의 가르침이 거북스럽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양계층의 공히
생소하고 거북스러울 복종의 단어를 왜 사도 바울이 들먹거리면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느냐?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공동체, 새롭게 형성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예수 공동체의 올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배 계층은 당연히 오랜 세월 동안 사회에서도 합법화되어졌던 지배하고 누르며 살았던 그러한 삶에 대하여서 예수 공동체에서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불편하단 말이죠. 그것들을 깨부셔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만 했던 것이고, 피지배 계층에 있어서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새로운 공동체의 새로운 가르침에 한껏 취하여 있는 그들에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질서의 무너짐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하고 진정한 복종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 바울은 이 부분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또는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듣기 전에 부부의 결정적인 특징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다음 가르침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해서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간을 만드실 때는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남자인 아담을 잠재워 놓으시고 거기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로 만드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남성 우월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 말씀들을 해석하면서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된다는 가르침을 오랜 세월 동안 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점점 그와 같은 가르침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고 밝혀내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동등하고 하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보내실 때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탄성을 지르거든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 듣는 순간에 우리의 감성이 좀 자극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던데,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기분이 갑자기 상당히 이렇게 업이 되어지고, 야, 정말 멋있는 식구다 하는 생각이 돼요. 식구. 야,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8세기에 유명한 그 독일의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이면서 작가이면서 시인이었던 괴테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이 아담의 이 표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인류 최초의 서정시이며 연애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듣는 순간에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시적 감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 하나가 바로 동등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할 때는 내 뼈가 네 뼈고 내 살이 네 살이고,
네 뼈가 내 뼈고 네 살이 내 살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곧 내가 너고 네가 나다, 이런 말이에요. 동등하고 하나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1대1, 일부일처제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예요.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서조차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일부 다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시대에 일부 다처를 했던 시대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부 다처 했었죠.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어느 민족에서는 일부 다처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호주로 유학을 갔을 때 낮에 공부하고 이제 또 돈을 벌어야 뭐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밤에 일을 했어요. 그 일하는 곳이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편의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세븐일레븐은 들어오지 않았던 때인데, 제가 거기서 이제 편의점에서 캐시어를 하면서 밤이니까, 밤에는 그러한 이제 가게들, 문을 열고 있는 가게들을 돌보아야 되는 경호 업체들이, 그 직원들이 돕니다. 차를 끌고 이렇게 쭉 돌아요. 그 경호업체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 레바논 사람이었는데, 레바논은 중동이죠.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야기하는 중에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합법적으로 4명의 아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4명의 아내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너는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 하는 말, 나는 1명이다 그래요. 그래서 야, 4명이 법적으로 허용되는데 왜 1명이야? 그랬더니 법적으로 4명이 허용되는데 대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1명의 아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고, 간혹 가다가 4명까지 아내를 두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부 다처가 있게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면 힘의 논리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있어요. 힘의 논리에서 남자가 여자를 더 많이 거느릴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과거에도 보게 되면 영웅은 뭐 3첩 4첩을 얻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일부 일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됨의 신비,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의 신비, 우리는 그것을 일심동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일심동체, 하나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촌수가 없다는 것 아시죠? 많은 사람이 촌수가 없다 하여서 아무 때나 마음 먹으면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촌수가 없기 때문에, 즉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헤어지는 것이 매우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결혼 서약의 순서가 있죠. 결혼 서약이 없는 결혼식은 아직까지 저는 못 봤습니다. 결혼 서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그 결혼 서약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죽음이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혼을 하거나 이렇게 가정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때에 하는 말들을 들어보게 되어지면요, 남편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아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자식 없이는 못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 양육권을 놓고 많은 이제 갈등을 겪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배우자 없이는 살 수 있는데 자녀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자녀가 어디에서 나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부가 없으면 자녀도 없는 겁니다. 자녀가 있다는 말은 곧 부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제가 어떤 이혼이나 별거나 이런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을 여러 개 상담을 하고 그런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하고 또 그 형편을 듣고 하면 진짜 가슴이 찡할 만큼 그런 안타까운 사정들이 없지 않아요. 다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인 부부가 나누어진다 할 때는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되고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고 신중에 신중을 아무리 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부부 사이예요. 그만큼 부부는 하나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써 부부관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러한 하나됨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대하여 남편은 아내에게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내의 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하라. 제가 이미 전제가 피차 복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절대 복종의 사회적 배경에서 유대 사회도 남자 중심이었고요. 그래서 여자는 수로 세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겼다라고 할 때 그 5,000명의 여자는 안 들어가요. 아이들도 당연히 안 들어가고 장년 남자만 들어갑니다. 유대 사회가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회였잖아요. 로마 사회 직전이 헬라 사회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헬라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꽃피울 때 이 헬라 문화의 핵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자가 우월한 거예요. 가부장이 확실했어요. 그런데 로마 사회는 그보다 더 심했어요. 완전히 여자는 소유물이에요. 그냥 장식품에 불과해요.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거고요.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개념으로 로마 사회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새로운 사상, 여자와 어린 아이에게도 인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평등하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진 여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얼마나 희열에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복종하라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니까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왜 그런 평등을 만끽하면서 예수 공동체 안에 흘러가는 그 질서를 흔들고 있었느냐? 그것은 평등에 대한 오해 때문인데요. 어떤 오해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평등, 남자와 여자의 동등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부분에서의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조금 더 기울지 않다, 평등하다, 이 이야기인데 이것을 역할의 평등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나도 할 수 있고, 남편 네가 누리는 건 나도 누릴 수 있고, 역할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러한 평등으로 착각을 하다 보니까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서 혼란을 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요,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그 자체가 관계입니다. 관계에는 질서가 필요해요. 질서에는 권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만약 권위를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질서가 무너지면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질서와 권위의 이 상관관계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 어떠한 질서와 권위를 주셨느냐? 남편에게 아내 머리에 권위를 주십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부 사이에 남편이 머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권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동체 안에 이런 권위를 따라서 살면 질서가 있을 텐데 왜 질서가 혼란스럽게 된다고요? 이 권위를요, 남자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권위의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개념의 권위주의로 바꾸어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권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권위주의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힘을 중심으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반발로 여인들이 더 이상 너희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하면서 반발하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어떤 면에서 역사의 오랜 세월 속에서 남자들이 잘못한, 권위주의적으로 여인을 대한 이런 것들로 인하여 받는 당연한 대가라고도 보입니다. 저는 이 대가가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심지어 아버지의 자리조차 위협을 받을 만큼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의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물론 여전히 가부장적인 그런 남자들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 상당수는 이미 아버지의 자리 자체가 위협을 받을 만큼 여성의 권위가 많이 신장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역할을 따로 주셨는데 그 역할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등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만 바울이 복종을 요청할 때 그 복종의 개념은 그들이 사회 속에서 경험했던 과거에 억눌렸던 그런 개념의 복종은 절대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치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복종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 주신 권위를 인정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대하듯 하는 거죠.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어떻게 복종하십니까? 지금 혹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복종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벌을 주고 저주를 내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다 막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두려움 가운데서 코에 끼듯 그렇게 해서 복종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정상적으로 성경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한 분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자원하여 복종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크기가 너무도 놀라우니까 감격하여서 감사함으로 기쁨에 겨워서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면서 자원하여서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느냐?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희생입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리죠. 생명을 바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큼의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돌봄과 보호입니다.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구원하여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제부터 너희들끼리 살아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돌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지킬 책임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남편에게 주어진 권위가 지배욕으로 나타나는 권위주의로 변질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인 책임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주어진 머리라고 하는 그 권위는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고 아내를 돌보고 지켜내야 하는 책임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진정한 권위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을 할 때에 지배계층에 있던 남편이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자들은 내 밑에 있는 사람, 내가 말하면 들어야 되는 사람, 이렇게 여겨왔던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이런 교훈들을 듣게 되었을 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부여하신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의 지배욕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고 아내를 위하여 보호하고 지켜내는 그런 책임으로서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 이것은요 감정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숭고한 사랑입니다. 보통 부부 사이가 이제 사랑이 식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지금 저도 좀 오래됐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래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사랑이 식었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그 사랑이 식었다고 할 때 그 식은 게 뭔가를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은 다 감정이에요. 감정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느낌이 없어요. 그 젊었을 때 풋풋하게 막 뜨겁게 올라왔던 그런 감정들이 오래 함께 살다 보니까 별로 감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이 식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착각이라고 말하냐면 진정한 사랑은 그런 감정적 사랑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책임으로 나아가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로 숭고한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질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 또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말들에는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할 때 그 남편의 지극한 사랑으로 인하여 아내는 빛이 납니다. 남편의 그 사랑이 아내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거든요.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요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요. 그런 것처럼 남편의 책임 있는 사랑을 통하여서 아내가 빛이 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들이요, 내가 아내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내의 값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내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 책임 있는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하여 주신 이러한 교훈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큰 비밀이라 이렇게 정했어요. 큰 비밀. 3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다라고 할 때, 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놀랍다, 심오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신비. 너무나 놀랍고 심오한 그러한 신비. 그런데 그 신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머리와 몸, 즉 하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됨이 너무나 놀랍고 심오한 신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이 신비스러운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나됨이 너무나 놀랍고 심오한 진리다, 신비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부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부부 관계의 새로운 정립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사회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부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 부부 관계가 어떠해야 함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아내는 역할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 인정하고 자원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희생과 보호의 책임이 동반된 사랑으로 권위를 행사함으로써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쌍방의 복종이 있을 때, 오늘날 사회 속에서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회 속에 참된 모범의 부부 관계 보여주고, 경종을 울리고 경고를 하고, 여기에 참된 부부의 모습이 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통로로서 부부의 삶이 사라진다고 하면, 정말로 이 놀라운 하나됨의 신비의 비밀, 이 큰 비밀,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깊은 감동 속에서, 깨달음 속에서 듣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간혹 불편하게 들으셔야만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바를 잘 듣고 새기게 되어지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새롭게 이정표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내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내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겠습니다. 교회가 주님께 하듯 자원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존경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의 기도를 우리 아내들이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끝까지 보호하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사랑함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두 다 같이 우리 한국 사회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데요, 참으로 많은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거나 또는 무심한 관계로 살아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결혼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혼자 살기로 작정하는 이러한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이때에 건강한 가정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관계와 역할과 질서와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나게 하셔서 남편에게 권위를 주신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복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역할의 차이가 가치의 차이가 아닌 것을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온몸을 던져서 보호하고 지키고 생을 통해서 책임 있는 돌봄을 각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셨던 그 사랑의 행위들을 잘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며 경외하는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깨져가는 가정들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압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홀로 사는 것이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그 크신 섭리와 계획과 의도를 깨닫고 정말로 아름다운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번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을 보이며 경종을 울리며 새로운 대안이 여기에 있음을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부로 살아가게 하실 때에 서로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피차 복종하는 법을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배웠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그 원리가 바르게 잘 적용되어져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부부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